선택받은 자여,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당신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수는 잠들지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그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정면 공격이 아니라 소리 없는 침투와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천천히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하고 당신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하며 전투를 치르기에는 당신이 너무나 작다고 느끼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수세대에 걸친 성도들이 증언해온 깊은 진리, 즉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난공불락의 방패이자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영적 전신갑주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일상적인 기도나 가끔씩 하는 성경 읽기를 넘어서는 원리들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끌어당기고 지옥의 요새를 해체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상황이 당신의 평안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 같다면, 당신의 믿음이 한계까지 시험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협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간직해야 할 10가지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 전쟁 선포와 같습니다. 이 진리들은 당신의 영적 시야를 재조정하고 마음을 요새화하며 불길이 아무리 거세도 당신이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련되어 더 강해지고 보좌에 더 가까워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쟁취하신 풍성하고 보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부족했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가 구축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요새는 외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해에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만 만든다면 전투의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나는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장갑의 틈을 만드는 선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그분과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다른 모든 보호의 비밀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가 갈라져 있다면 성벽이 아무리 높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당신이 과거의 렌즈, 실수, 약점을 통해 자신을 보게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네가 감히 누구라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야? 내 과거를 봐. 하지만 선택받은 자의 대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메아리쳐야 합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창세 전부터 선택받았고 흠 없는 사랑을 받으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면화할 때 당신은 영적 면역 구역을 만들게 됩니다. 비난은 달라붙지 못하고 비교는 힘을 잃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보호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특히 역풍이 불 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방패입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은 기도를 안식처나 위로의 장소로 이해하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어적인 대피소에서 공격적인 보호 무기로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 기도입니다.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고 원수의 계획을 무너뜨리며 빛의 요새를 세우는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응답은 첫날에 보내졌지만 영적 권세인 바사 왕국의 군주가 천사를 막아섰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끈기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승리가 땅에 나타날 때까지 영적 저항에 맞서 버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전쟁 행위입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천상의 사령부와 정렬되어 원수의 진영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가족, 도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는 당신 주위의 보호의 포위망을 만듭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선언입니다. 천상의 실제로 지상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성벽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원수의 위협이 담긴 편지를 펴놓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호소하며 전략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보호는 전쟁의 판도를 자연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바꾼 기도를 통해 왔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말씀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삶에 선포할 때 당신은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그분의 목소리와 맞추는 것입니다. 네오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병기가 쓸모없을 것이라는 말은 상투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법정에서의 법적 포고문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구체적이고 말씀에 근거하며 끈기 있고 공격적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요새들에 대항하여 중보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삶의 경계선을 기도로 순찰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 능동적인 자세는 선택받은 자가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 중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전자책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0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가지 슈퍼 보너스도 무료로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첫 번째 확인해 주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많이를 외치는 세상에서 자족은 패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자족은 원수의 가장 교활한 무기 중 하나인 불만에 대항하는 강력한 보호의 비밀입니다. 불만은 시기, 탐욕, 불안, 그리고 반역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공급을 의심하게 하며 당신이 받은 것을 축하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을 밝혔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인 채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온다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원의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함 안에서 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때 당신은 사실 낙심과 자기 연민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요새화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려는 고소자의 무기를 무력화하고 이미 공급하신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메뉴에 대한 불만, 애굽의 부추와 파에 대한 향수는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심판과 재앙, 그리고 광야를 맴돌며 잃어버린 세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 임재 안에서의 자족함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감사가 기적에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 자체가 기적, 즉 믿음의 눈으로 보는 기적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광야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 쉬는 공기에 감사하고 오늘 나를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방패는 항상 더 나은 곳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 위험한 영역으로 인도하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증후군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우상을 쫓는 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재정적 평안을 보호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히 여기게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보호합니다. 거룩한 자족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의 능동적인 요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선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지켜질 때 지름길이나 탐욕, 비교의 유혹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맞춤형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크스를 통해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긴 모든 씨앗은 누군가에게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어떤 병사도 혼자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자의 보호를 위해 가장 간과되는 비밀 중 하나는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원수는 고립된 신자를 사랑합니다. 혼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형제의 권면을 무시하고 교회를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곳은 기만과 교만, 그리고 추락이 자라기 좋은 토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산 돌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흐르는 기름 부으심은 다르고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리더들의 지혜로운 조언 속에 보호가 있습니다. 그들은 파수꾼과 같아서 당신의 제한된 시야로는 볼 수 없는 위험을 미리 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결함이 있었지만 사울의 권위에 복종했고 선지자 사무엘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로 혼자 도망쳤을 때 그는 취약했지만 곧 불만 가득한 자들이 모여 그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교제는 은신처에서도 태어났습니다. 지역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 영적 사령부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믿음이 날카로워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은사가 확인되고 시야가 교정됩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연결되고 성찬에 참여하며 함께 섬길 때 당신은 영적 권위와 덮으심의 우산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마귀는 홀로 있는 개인보다 하나 된 집단을 공격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또한 진정한 교제는 투명성과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의 투쟁을 고백할 수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은 내면을 부식시키는 은밀한 죄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야고보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취약함이 곧 방패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보호는 당신의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훈계하고 훈계받으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마귀는 하나 되고 정결하며 전사 같은 신부를 두려워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성경은 규칙집이나 영감을 주는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보호받기를 원하는 선택받은 자에게 성경은 성령의 검 그 자체이며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비밀은 단순히 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될 때까지 그것을 내면화하고 묵상하며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왜곡하는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방어는 정확하고 권위 있게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매번에 기록되었으되는 유혹을 물리치는 검의 휘둘림이었습니다. 그분은 철학으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된 진리를 공격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델입니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불안해하는 대신 검을 뽑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정죄함이 당신을 습격할 때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에 간직된 말씀은 원수의 정신적 미사일이 폭발하기 전에 이를 요격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또한 양식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몸은 병들기 마련입니다. 말씀의 영양이 부족한 영혼은 온갖 교리의 풍조와 스쳐 지나가는 감정, 문화적 거짓말에 취약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 보호의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감추었나이다. 감춘다는 것은 암송하고 되새기며 그것을 영적 조직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벽에 걸린 장식용 검과 훈련된 상태로 허리에 찬 검의 차이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최후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이 되게 하십시오. 의무감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읽으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씻어내고 생각을 교정하며 욕망을 빚어가게 하십시오.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을 때 당신은 세상의 감염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영적 저항력을 기르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극한의 증언입니다. 그는 자녀,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부추겼고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가운데서 욥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호의 선언 중 하나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영혼 깊은 곳에 간직된 이 진리는 그가 불신앙 속에 침몰하지 않도록 붙들어준 닻이었습니다. 말씀은 모든 가시적인 증거가 반대로 소리칠 때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은 폭풍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지만 폭풍 속에서의 피난처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읽은 장의 수가 아니라 내면화의 질에 있습니다. 한 구절에 멈춰 서십시오.
그것이 당신 안에서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 수행은 독서를 교제로, 교제를 요새로 변화시킵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보호는 공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예측하고 일어나기 전에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깨어있음, 경성의 비밀입니다. 이는 성령에 의해 훈련되어 하나님의 것, 육신의 것, 그리고 원수의 것을 분별하는 능동적인 경계태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다는 것은 편집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며 당신이 가치 있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극적으로 넘어졌던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는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광야 길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성공을 뒤로하고 빈 곳으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깨어 있었고 즉시 순종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한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속삭임에 대한 그의 순종은 그를 국지적인 성공에 갇히지 않게 보호했고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배치했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멈춤을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파트너십을 맺기 전, 콘텐츠를 흡수하기 전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빨간 깃발 경고 신호이 있나요? 당신의 영안의 평안 혹은 평안의 부재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깨어있음은 당신의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예방전쟁 행위입니다. 쓴뿌리, 시기, 정죄의 씨앗이 싹트게 두지 마십시오. 진리로 즉시 뽑아버리십시오. 이 끊임없는 경계 상태는 육신에게는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영에게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기만보다 한 발 앞서게 해줍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역설적인 비밀은 항복 내어드림입니다. 통제를 미화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 즉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유혹은 항상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보장하고 상황을 조종하며 닫힌 문을 억지로 열거나 하나님이 여시려는 문을 잠그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당신을 하나님의 보호구역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과신의 지뢰밭에 던져놓는 것과 같습니다. 항복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선하시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이 교훈의 스승이 됩니다. 고난의 여정이 끝난 후 형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해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하거나 억지로 풀려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꿈을 주신 분이 가장 험난한 길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이 항복이 그를 쓴 뿌리라는 암으로부터 보호했고 그를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보호하는 항복의 가장 큰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전적인 내어드림의 순간에 그분은
아버지의 뜻의 정확한 중심에 계셨고 그곳은 십자가에 맞서기에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항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비옥한 활동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아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해결 능력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주도권을 쥐게 만들려는 원수의 주요 전략을 무력화합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보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항복은 당신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요새 속에 가두는 열쇠입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을 해치려는 어떤 악도 번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해 보이는 것조차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선이라는 목적에 복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충격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